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11절 또 21절에서 26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를 마브렛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22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릴레이 우리 기도를 이제 한다 하는 광고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뒤에 앉아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그 릴레이 하는 경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뛸 때 그 릴레이 경기의 아주 백미는 선수들이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톤을 서로 딱 주고받는. 바톤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승패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릴레이 선수들이 쭉 늘어서서 계속해서 바톤을 받고 다시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들고 뛰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바톤을 타치하는 그게 그냥 릴레이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저는 그런 그 바톤 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 릴레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뭐 100m 혹은 200m를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 힘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힘이 다 빠졌을까요? 둘 다입니다. 그죠? 둘 다요. 어떤 경우는 힘이 아직도 뛸 힘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온 몸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면 이것이 연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용산교회에서 한번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한 4시간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뒷분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다섯 번째 시간이 와서 이제 겨우 기도실을 빠져나가가지고 제가 젊은 혈기에 좀 화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지켜? 그리고 은근히 그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분은 교회 오셨었대요.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대. 이런. 제가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더라도 들어가셔서 그냥 기도하셔요.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앞에 분. 그렇잖아요. 이런 겁니다. 달려갈 길이 다 달려갔는데 내가 아직 힘이 남았어. 그렇더라도 다음 코스를 뛰어야 되는 것은 다음 주자가 뛰어줘야 되죠. 저는 그걸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교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그 세대교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는 그 길에서 이제 물러서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 그죠? 아브라함의 세대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복된 세대를 이끌었지만, 그가 운명이 다하고 자기의 삶의 사명이 다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그만두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받은 바톤을 이어받은 이삭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삭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젊은 세대, 이제 또 다른 그런 그 후 세대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좀 못 믿어온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세대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본문 전체 이 창세기에서 우리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자녀들이 애도하고, 그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또 다른 바톤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분쟁, 소위 팥죽 사건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25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늘 성경을 이해할 때 한 패러그래프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를 본 적이 잘 별로 없었는데, 전체를 어떻게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사람이 늙고 죽고 다시 또 다른 세대가 이어져 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접촉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바톤을 이어받는 과정이. 그런데 이 바톤을 이어가는 과정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딱 이어지는 거죠. 연습이 없이 이 바톤이 잘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톤을 잘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줄 사람이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든지. 저는 그 바톤을 연결하는 과정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과정까지의 그런 단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개인에게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시작점이기도 저는 한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계신가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멘이 그 가을에 막 그 임종하기 직전에 모기 소리 같이 그렇게 작아지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게 아멘이 안 되면 곤란하죠. 예. 아멘이잖아요. 내가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삶이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일까요? 네,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소외라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들이 있지만, 소외라고 하는 개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땅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 1990년대 후반,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사람의 죽음을 병원에만 맡기면 안 된다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런 그 이별을, 바톤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병원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2017년 5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선고하면 가족들이 그제서야 이제 그 영혼이 떠난 그 자리에서 공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목회하던 시절에 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면 같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같이 찬송을 응원하고 기도를 응원하고 그리고 손을 잡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제가 요즘에 논문을 쓰느냐고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아름다운 이별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함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 아브라함이 재혼했다. 이제 이게 도덕적으로 틀리냐 맞냐 이런 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그 시대에는 다 통했던 시대니까. 어쨌든 그런 거. 재혼해서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는 분들일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시점에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공동으로 그 장례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그런 그 그늘 아래, 그리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를 응원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꾸 무너지는, 그 세대를 연결하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정언에 의하면 60세가 되어서야 아들 둘을 낳았다고. 그죠?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자녀가 부모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가르치는 기도, 이 세대 간에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가 나타나지 않아.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 그죠? 간절히 구했다.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 간절히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자꾸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한 번도 성경에는 이 쌍둥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그 세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죠? 깨닫게 해 주시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건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사실, 이걸 깨닫는 거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에, 예측되어지지 못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도 깨닫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상태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그리고 내 안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귀한 존재였고 소중한 존재였고 지명해서 부른 존재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그 중요한 통로의 중심에 섰어요.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곱의 치졸한 모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서 나온 아들을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렇죠? 제가 보통의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는데 제가 에서와 야곱이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은 들 사냥꾼처럼, 한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처럼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이 메시지, 이렇게 성경에 담긴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 더 진취적일 것 같아요? 에서가 더 진취적일 것 같아요? 야곱이 더 진취적일 것 같아요? 에서가 훨씬 진취적이어야 돼요. 왜? 맨날 하는 일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이러는 일들인데 훨씬 진취적인데, 생각은 에서가 훨씬 진취적이 아니야. 야곱이 오히려 진취적이야. 좀 치사하긴 한데, 어느 날 야곱이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뺏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형이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서 가장 배고플 때 그것을 거래하죠. 야곱이 너무 나빠.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둘이 경쟁해서 싸워서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고 해서 진자, 패배한 자,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게 사실은 조크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속이는 자 중에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늘 아래 보았을,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야,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얘기하는, 네가 속이는 자 중에 속이는 자다, 이런 조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인 그 야곱의 체질, 야곱의 그 성향이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전까지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막 그런 그 전투적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열하고 치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건 하나님이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시는구나. 에서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구했던 게 뭐냐? 야곱이 구했던 게 내가 편안함을 구하고 내가 쉬운 길을 구하고 이런 길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형의 것을 뺏기 위해서, 형의 돈을 뺏기 위해서, 형의 건강을 뺏기 위해서 그런 속임수를 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늘의 권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는데 그 요청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잘못된 길을 그냥 인정해 주셔요.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번에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그때에도 야곱의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그 자리도 사실은 아주 전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첫 번째는 내가 꿈을 꾸다가 만나지만 두 번째는 천사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은 뭐였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정말 놀랍게 그 일들을 막 따라갔던 그 야곱이 어느 날 확 돌아섰는데 어떻게? 정말 주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서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막 교회 막 비판하고 나 교회 절대 안 나가. 그리고 막 인상 쓰고 막 화내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죽어서 안 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예수 나중에 잘 믿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전도하기는 어떤 사람이 어려우냐면 나가야지요. 교회 좋은데요. 네. 저도 예전에 다녔고 곧 나갈 거예요. 곧 나간다는 사람이 20년이 지나가도 안 나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 믿어도 또 시들시들하게 믿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체질, 그 특별한 체질을 사용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사고치고 막 잘못하고 막 괴구장이로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쟤 참 싹이 노래. 여러분들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아이의 그런 특성들을 그냥 살려주어야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방콕과 방글라데시를 오고 가면서 게임기와 핸드폰을 번갈아 끼고 있는 사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큰 게 저는 개구장이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성경에는 그런 개구장이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삭개오 개구장이었을까요? 네. 어른이 돼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잖아. 개구장이었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그런 개구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착하고 괜찮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내면에는 자신감도 없고 도전함도 없고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점령되어 왔다고. 진취적인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새롭게 다가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또 다른 40년의 시간을 가야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다면 광야 생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도전해 가야 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해 가야 됩니다. 5년 동안이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전투를 치를 각오를 하고 그 전투의 현장에는 그쪽에는 철기 문화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나무 그리고 돌 이런 거 들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절대 분리의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40년의 광야를 훈련시켜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싸우게 그리고 도전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일어나는 겁니다.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에게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네가 일어나라 할 때 이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삭에 의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만들 대안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 40주년을 지난 우리에게 그 영적 도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깊이 다가왔던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의 끝이 어떤 끝일까요? 우리의 끝이 그저 그냥 힘이 남아서 바톤을 내가 할 수 없어서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 그 바톤을 아름답게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